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1절로 끝절 34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읍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원 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지금 북왕국의 이야기를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이제 나답 왕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되 이건 반란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바하사였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 두 사람만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 군대 지휘관에 의해서 시므리에 의해서 엘라가 또한 이제 모반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는 아주 비참하게도 7일 동안만 왕 노릇을 하고 시므리 역시 오므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므리 왕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오므리 왕은 초창기에는 디브니와 서로 경쟁을 하다가 디브니를 이기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12년 동안을 통치한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면을 빼고서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한 그런 왕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했고 그리고 그 성 이름을 그 산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 왕, 아마 다른 왕들 이름은 잘 못 들어보셨어도 아합 왕 그러면은 이세벨의 남편으로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런 아합 왕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합 왕은 22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가는데 본문에 이제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왕들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아합 왕에 대해서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다는 죄는 점점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쌓이고 커지고 팽창하고 늘어나고 계속 죄악 자체가 새끼를 쳐서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죄의 연관성과 죄의 연결성은 끊임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은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죄는 점점 증가되고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아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하게 쉽게 전염되는 그런 것이 바로 죄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니 죄악의 그림자도 밟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냄새도 맡지 말게 하옵소서. 바라다 보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쳐다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무서워하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증가하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가는, 끊임없이 저 아득하게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죄가 증가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죄였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죄의 증식을 막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연한다 표현하죠. 만연한다. 죄악이 만연해간다. 바이러스가 만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퍼져나가며 증식되며 점점 커지는 이 놀라운 죄의 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니 영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먼지 같은 곳에서부터 티끌에서부터 너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니 너의 출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음성이 여기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하사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지 같은 곳에서부터 나를 끌어내셨구나, 이끌어내셨구나. 정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그럴까요? 나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나의 출신 성분을 분명히 알면서 정말 먼지 같은 곳에서, 즉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없어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죽어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을 그런 존재였던 나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그야말로 올챙이적 병아리적 시절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컸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 교만하기 쉽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티끌에서부터 먼지에서부터 불리움 받은 존재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불리움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출신의 자리를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를 먼지 티끌에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맡겨주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들을 잘 통치하도록. 물론 통치한다는 게 명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잘 섬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너를 불러냈다. 너 잘나서 된 게 아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먼지 같은 티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리움 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출신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늘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니 그분이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꼭 기도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였던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들어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는 겸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왕들의 이제 그 죄악이 점점 커갔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상한 구절이 이제 마지막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다가 신전도 세우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마지막 구절인데 그 말씀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그 성을 쌓기 시작할 때 장자가 죽고 성이 완성되면 막내가 죽는다.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이 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수도에다가 이제 아합이 온무리가 이제 그 수도를 옮겨서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는데 옮겨놓은 그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섬기라 성전에 가지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기네 수도에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다 이런 거를 막 세워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간땡이가 봇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죠. 이게 뭐 겁도 없고 뭐도 모르고 막 이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이 제멋대로 아무거나 세우고 막 이랬던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늘 드시겠다고 언약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마리아에다가 이렇게 신전도 세우고 그러는데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는 게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제멋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엉터리 시대였습니다. 우상숭배 시대였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그저 죄를 짓는데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 심판을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하루 말씀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